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이렇게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나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1번입니다. 이 교동문 111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율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이 예배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각 가정의 대표자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맑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은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 30절일 거예요.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하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도 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이루고 뭔가를 성취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인 우리들의 욕구예요. 인생의 삶의 의지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부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세례 요한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은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근데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뭐냐면 예수님도 흥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흥하고. 여지껏 세례 요한은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친 근본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한마디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굉장히 동일선상에서 매우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긴 했지만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둘 다 젊은 30대.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잡고,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사역을 이어나갔다면 12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역보다도 더 커다란 어떠한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지는 않았었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선택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선택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이 선택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와의 대화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의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세례 베푸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서울시예요. 서울시.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였죠. 근데 요한은 보면은 23절 바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장소는 유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는 살렘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에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8절, 애초에 처음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처음 세례 요한은요, 어디서 세례식을 베풀었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도시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저기 촌동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살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 세례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 땅에서 이미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세례 사역을 시작하시자, 반대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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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에 보면
이 살림 근처 에논이라는 곳은요, 지명적으로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갈릴리, 여기는 촌동네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매우 먼 곳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섬기던 나의 선생님이 유대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자신의 명성, 요한의 명성,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으로 인한 그 후광, 효과를 얻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이다, 요한의 제자들이다, 이러한 명성 가운데에서 그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자 점점 이들의 사역은요, 좁아져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편한 말로 설명하자면 촌구석 변방으로 사역지가 점점 옮겨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정결 예식에 관하여 어떤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사이에 변론, 다툼, 이런 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정결 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결 예식. 자, 여러분, 세례의 의미 아시죠? 세례를 우리가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씻김입니다. 씻김. 깨끗하게 죄를 씻기는 것.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이 정결 예식은 세례 예식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세례 예식에 대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세례 예식은 두 사람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 자, 그 다툼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아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참된 세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변론의 내용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변론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26절에 그들이 이제 요한에게 갑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 요한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막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안타까움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드디어 이 제자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질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때 유명하게 우리가 이미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요, 세례 요한의 대답을 이것만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앞에서 대답한 세례 요한의 말, 우선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먼저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28절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도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서 나를 지워야 돼.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된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기 원하여 나의 제자가 되었니?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기에 나를 따랐니?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도록 해라.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언가 약간 아쉽고 안타깝고 약간은 한이 맺힌 듯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분명한 것, 나는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29절에 또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에 관한 비유죠.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그러나 그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들이 하객으로 초청을 받아요. 저희도 이렇게 결혼식 하면은 초청장, 이렇게 청첩장 해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와주십사, 축복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정중하게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럼 그걸 받으신 분들은 그 결혼식에 초대돼서 하객으로 참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결혼식은요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내가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여하게 됐어도 하객에게는 결혼식에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오직 신랑 신부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하객으로 친구가 결혼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여기서 특이하게 하객이 된, 신랑의 친구로서 초대받은 하객이 된 자신의 모습을 29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서서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자, 하객입니다. 신랑의 친구예요. 초대를 받았어요. 결혼식에 그래서 참석했는데 서서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리 하나조차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없어요. 세례 요한의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대요. 아마
서서 어디 좀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그 딱 보니까 결혼식 안에 자리도 꽉 차 있고,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그리고 좀 이제 친구니까, 초대받은 친한 친구니까 가서 결혼 축하해라고 악수도 하고 대면해서 눈도 좀 마주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뭐냐면 신랑의 음성을 저 멀리서 듣고 있습니다.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나누면서 아유 와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런 그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음성, 그것만을 멀리서 듣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악수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신랑과 얘기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신랑으로부터 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의 인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받은 것도 없어요. 얻은 것도 없어요. 내가 왔다고 고마워하거나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기뻐하고 있는 그 음성만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의식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도 흥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흥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도 동일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그 교회가 명성을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므로 또 어떤 교회 아무개 목사님, 인간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만도 없겠죠. 악한 것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초대는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앉을 자리도 없네. 신랑이 왔을 때 감사의 인사,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거 내가 잊지 않을게. 너무 고마운데 내가 예식 끝나면 밥이라도 맛있는 거 한 끼 사줄게. 이런 인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상황.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세례 요한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축복의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재정을 드려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게는 느껴지는, 보여지는, 만져지는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금방 상심하게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요, 우리는 한번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위하여 예비하며 일했건만 지금 서서 있는 나의 모습, 그저 겨우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나의 처지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결코 소외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0절까지만 보면은요, 왠지 모르게 세례 요한이 처량하게 보여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난 이걸로 만족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약간 세례 요한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했건만 돌아봐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약간 원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좀 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고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31절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증합니다. 그분이 참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싶은 것은 바로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요,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왠지 모르게 허탈해요. 남은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명예를 잃었죠. 세상 가운데서 옛날에는 세례 요한, 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지금은 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만 세례 받으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이제 북쪽으로 나왔습니다. 다 잃은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건만 그 안에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콩고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오늘 36절에서 아니야, 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소유했어.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한테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만 따라요.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만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만 받으려고 해요. 이제 세례 요한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져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알고 모시면서 살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요. 이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너 영생 받았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의 것이 되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상급으로 주어졌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영생은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죠. 피부로 느껴지지 않죠. 만져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뭔가 보여지는 흥함,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낙심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모든 명예를 다 주어도,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지금 얻었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이면에는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가는 것,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요, 자신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도 흥하고 내게도 콩고물처럼 그 흥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것만을 바라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희 목회자들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처럼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죠.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부흥,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당당하게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영생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이 내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면은요,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잊혀지는 거 별로 상관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종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자리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또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려면 술자리에 또 좀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좀 이런저런 관계성을 좀 만들어가면서 나의 입지를 다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술자리가 어색한 거예요. 마음에 찜찜하고. 그래서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니 잊혀져요. 진급에서 누락이 돼요. 승진이 잘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 진작 승진했는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쉽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면서 순교한 사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지켜낸 신앙 가운데에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이만큼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를 믿으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놀 수밖에 없었고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적지 않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증인,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너도 증언해야 된다,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잡혀지지 않을 때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어리석고 하나님 모자랐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건만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그 참된 신앙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스스로 실망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의 기쁨들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그 신앙의 감격들을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하나님 일터 각 사람의 가정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간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623장입니다.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62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토록 귀하고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 받아주시고 그 예물 받아주시며 또한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으로 저들을 먹이시고 세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당분간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모임들 예배까지 해서 이제 다 멈추고 영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서 정부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그 모임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도 그때 다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영생의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